예, 응급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금방 감을 잡았겠지만 시편 40편 뒷부분 내용하고 70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보면은 미세한 차이 빼놓고는 거의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40편 찾으라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거의 비슷하죠. 예, 미세한 차이 빼놓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 하면은 시편 40편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일부분을 떼어서 독립적인 부분을 따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는 너무 긴 거 다 인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것들을 계속 다윗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속히, 또 5절에 보니까 속히, 또 5절 뒷부분에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119 응급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삶 가운데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우리 노래 전체 노래도 있지만 종종 우리는 이렇게 부분만 따서 부르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것도 앞에를 안 부르고 맨날 뒷만 부르잖아.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 그 앞부분은 40편 앞에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급한 건 불이니까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거기만 부르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로 그 찬양 가운데 그 브릿지 잘 안 부르죠. 난 브릿지가 싫어. 그죠?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려고 그러면 잠깐만 분위기 바뀌는 게 별로 안 좋아서 그러지 않아도 잘 못 외우는 사람들 그것만 외우고 딱 가면 되겠죠. 위기 상황 속에서 복잡한 거 어떻게 외웁니까? 간단한 거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불러서 다윗이 이 부분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위급 상황에서 이걸 불렀다. 그럼 참 맞는 거죠. 여러분 시편 40편을 보면요. 앞부분은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40편은 유명한 시편이니까 알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들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나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졌다고 노래도 말하고 맨날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제일 기초적인 게 뭐냐?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 주셨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급한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당장에 발등에 물이 떨어졌는데 기다리다 그게 현실성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 때는 기다렸더니 그래가지고 안 되고 다윗도 안 그랬어요. 앞에 다 생략해버리고 뒤부터 급한 부분부터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외울 때 나이도 들고 잘 외우지도 않다 그러면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응급 상황, 긴급 상황, 그러니까 이머전시 상황이 있잖아요. 이머전시 프레어, 이머전시 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응급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응급 기도 이런 것들을 따서 다윗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오늘 5절이에요. 응급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다. 여기 보면 세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샌드위치 구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1절 5절 샌드위치니까 이게 빵이죠. 빵 가운데 내용물 들어가고 빵 딱 하는 거. 그 1절 5절. 그다음에 그 가운데 내용물이 뭐냐면 대적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찬들을 위한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결국은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나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봐. 그러면 응급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1절 5절. 그다음에 대적을 자꾸 미워하지 말고 대적을 놓고 대적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그러면 나로부터 대적의 구원으로 가니까 나를 벗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응급 상황에서 벗어날 거야. 그리고 동역자들, 크리스찬들 이렇게 항상 하나님 기뻐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외치게 하는 모습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잖아요. 나로부터 동역자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내가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벗어나는 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나로부터 대적의 구원으로, 나로부터 동역자들, 그러니까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 바라보는 식으로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도로, 그럼 응급 상황이 다 사라지고 건진받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응급 상황, 긴급 상황에서 벗어나서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거죠. 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Rescue me, help me, 두 가지지 뭐. 도와달라가 뭐 한글로 쓰니까 길지만 그 Rescue me, 나를 건져주세요. 그다음에 help me,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짧게 해야지 이게 기도가 되죠. 급한데 길게 어떻게 기도해요. 그리고 5절도 같은 내용이죠. 도움이시오 건지시니, 그러니까 도와달라, 건져달라, 당신이 나의 세이비어다, 구세주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니 여호와의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말라 빼놓고는 일자가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Rescue me, help me,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그래야 나로부터 벗어나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나에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망가져요. 여러분 골똘하게 나만 생각하면 망가진다니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 불안하게 돼 있고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약 사 먹어야 돼요. 사람답게 못 산다고. 그래서 능력이 뭡니까? 요즘에 그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뭐 예를 들어 야구를 예를 든다 그러면 어제도 야구했는데 유현진 저걸 맨날 그 얻어 터지면서도 점수는 안 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저 뚱땡이가 저거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뭐 이렇게 캐나다 언론에서도 막 나오더라고. 위기 관력이 뛰어나다. 그 유현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한국에서 못하는 팀이 있어가지고요. 평생의 위기였어. 예. 그래서 맨날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벗어나는 초연함을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게?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몰입에 자기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그러죠. 그 팀에 그 젊은 선수가 마누아라고 하나 있거든요. 마누아. 정말 공 무지 세게 던져요. 어떤 때는 160km 막 이런 게 나와요. 160km. 유현진은 어떤 때 100km 던져요. 100km. 이게 무슨 뭐 아리랑 볼 던지고 막 이래. 마누아 엄청 잘 던지고. 근데 얘 문제가 뭐냐면 잘할 때 너무 잘해. 작년에 되게 잘했어요. 근데 한번 위기 상황이 오면 이게 쫄보야, 쫄보. 겁먹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패배하니까 지금 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력하고 이 정신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얘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무너진지 알아요? 실력이 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의지할 것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나한테 집중하고 나한테 몰입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부르고 Rescue me, 건져주세요. Help me, 도와주세요. 그럼 건져주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거 뭐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고 제가 옛날에 그 마닐라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마닐라 갔더니 거기 우리 교포 중에 되게 유수의 그 기업을 갖고 있는 그때도 뭐 마닐라 공항에서 택시도 하고 하는 분이에요. 그때 기억나는 게 2000 택시인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 하도 옛날 얘기인데 하여튼 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고. 그때 갈 때 뭐 에스코트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뭐 경찰한테 돈을 주니까 막 사이카가 한 10대쯤 와가지고 막 가고 그러더라고. 나 대통령인 줄 알았어. 그래서 돈 주면 다 돼 거기. 그런데 뭐 좀 이상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하나 딱 주면서 그래요. 이 마닐라에 있을 동안에는 언제든지 전화만 해주세요.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죠? 거기서 뭐 외국이잖아요. 뭐 또 치안도 별로 안 좋은 동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뭐 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한국 사람 만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몇백 배는 더 세죠. 그죠? 나의 아버지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야, 그 나쁜 놈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든든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급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니까.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더 길게 안 할게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하고 찾으라고요. Rescue me, help me 이렇게 찾으면은 건진받게 된다. 이게 1차. 두 번째는 대적이거든요. 대적의 어리석음. 대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적을 미워만 하지 말고 대적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은 필립 리차드라는 사람의 해석인데 여기서 대적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대적들이 이렇게 깨지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리석음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저렇게 악할 수 있나? 그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죠?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건 인연극이지도 몰라. 배후에 악령이 있으면 악령의 역사로 쓰임 받는 거고,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쓰임 받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를 이끌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마귀가 역사하면 특징이 뭐냐면 여기 세 가지 나오는데 영혼을 훔쳐. 영혼. 돈 훔치는 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영혼을 훔쳐가지고 천국백성 지옥으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영혼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 되기를 원해. 상함을 기뻐해.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뭘 기뻐하느냐를 보면 남 망하고 죽는 거 이게 좋아하잖아요. 그 마귀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라고. 이상하게 안 되는 걸 좋아해. 그 뭐 어떤 때는 시기, 질투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남 안 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안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뭐 어떤 교회 안 된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거 조심해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어떻게 그거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건 육체적인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온 사람의 특징은 조롱을 잘해요. 조롱, 비웃고. 그래서 정신을 무너뜨려요. 영을 무너뜨리고 육체를 무너뜨리고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으니까 저들의 어리석음 깨닫게 하시고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다. 이게 필립 리차드 해석인데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망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저들의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세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깨닫게 주옵소서. 뭐 그런 거라고요. 왜? 그러지 않으면은 마귀 종노릇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기분을 상하는 걸 못 견뎌요. 난 내 기분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냥 100%예요.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야죠. 나를 벗어나서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걸 벗어나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사 박미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형사 박미옥. 소설 아니고요. 이 박미옥이라는 분이 여성 강력계 반장이에요. 형사라고 형사. 여자분이 형사인데 한 3, 40년 했던 분이에요. 제가 책도 봤는데 서점에서 책도 봤는데 얼마 전인가 한 일주일 됐나? 그 세바시라는 데서 강의도 나왔더라고. 반갑더라고. 책으로도 보고 강의도 들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강력 반장했던 분이 여자분인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와서 담뱃불 좀 빌려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뱃불을 우리 뭐 크리스찬이니까 뭐 담뱃불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숨어서 아는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담뱃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빌려주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담뱃불 빌려주는 사람을 패 죽인 거예요. 얼굴이 선풍기가 되도록 막 이렇게 터져 나올 정도로 너무 패가지고. 그래서 형사 반장이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째려봐서 패 죽였대. 근데 이상하잖아요. 담뱃불 빌려줄 정도면 째려볼 사람 아니잖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담뱃불을 빌려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왜 째려봤겠냐? 그랬더니 그 범인 얘기가 불을 붙여준다 그렇게 다가오는데 얼굴을 자기 앞에 가까이 대는데 얼굴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누구 가까이 안 가야겠어. 그죠? 얼굴이 무서우면은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이 화난 모습 같고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패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제가 볼 때 그 담뱃불 빌려주는 사람이 나쁜 마음 품은 건 아닐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죠. 째려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뭘 봐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자기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 아픔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니까, 기분대로 행동하니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자기 기준,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지금도 보면요,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분에 충실한 사람이야.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본인은 몰라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기분 나쁘게 왜 쳐다봐? 쳐다본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쳐다본 게 아니고 뒤에는 나무를 본 건데 자기를 봤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이제 사람이라면 최소한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자기 기준이죠. 저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결정해? 내가 왜 결정해? 나라면 저렇게 안 해. 그러니까 너는 안 할 거야. 근데 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폐 죽여서 또 선풍기같이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형사님도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게 모든 범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꼭 크리스찬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기 기분이 기준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뿌리엔 뭐예요? 그 자기 의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짓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면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니까, 여자분들은 요즘에 잘생긴 남자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어떤 20대 무지하게 잘생긴 마약 사범이 들어왔대. 그래서 자기가 봐도 아깝더래. 저렇게 잘생긴 애가, 저렇게 건강한 애가 왜 그러나?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기도 되게 안타깝더래. 저렇게 멋있고 잘생긴 남자가 왜 저러나. 형이 찾아왔답니다. 근데 형이 되게 정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차분하게 얘기하더래요. 아직도 그렇게 힘드니? 그렇게 묻더래요. 아직도 그렇게 힘드니? 동생의 입장에서 물은 거죠. 동생이 차분해지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놀랬대요. 형사로서. 대부분 가족들이 오면은 이렇게 마약하고 잡혀오면은 그냥 욕부터 한대요. 욕부터. 그죠? 집안 망신시킨 놈, 그러고 언제 정신 차릴래? 미친놈아, 미쳤구나,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이게 되게 품위가 있더래요. 그 동생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힘드니? 내용을 알고 봤더니 그 20대 그 친구의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가 봐요. 여자가 또 참 세상에 이상한 일도 많죠. 뭔지 모르지만 누가 죽였대요. 살인 당했대.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죽으니까 그것도 누가 살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견디다 못해 마약까지 갔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마약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형은 뭘 본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힘드니? 그러니까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풀리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의미가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에게 의미는 부여함에 따라 다른 거다. 여러분 20대 때는 그 여자가 모든 의미일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딴 여자가 나올 수도 있고 딴 게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은 의미가 달라지죠. 옛날에 의미 있던 게 의미 없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 분이에요. 목적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런 분이 진짜 예수 만나야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거 아닐 수도 있다고. 근데 자기에게 그러면 매몰되어 있으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의미라는 게 전부인지 알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건 맞는 거지만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전부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이 대적들이 왜 어리석죠? 그냥 마귀에게 놀아나가지고 전부도 아닌 의미, 대상적인 의미의 인생을 걸어가지고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빼앗아가고 안 되기를 원하고 마음 상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이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뭘 기도하고 있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벗어나서 대적이라 할지라도 빨리 깨달아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난 참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 문제는 사라지잖아요. 그죠? 대적을 불쌍하기는 마음. 중보기도가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 생긴 사람 거의 없어요. 맨날 나에게 매몰돼가지고 내 거, 내 자식, 우리 집 그런 사람들이 되게 멘탈 가는 거지. 중보기도하고 남을 살려고 하는 것들 다 싱싱해서 봐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데 어려움 나간 사람도 돕고 오고 선교하고 복음 전가하고 오다 보면 다 싱싱해져 있어요. 자기 위해 산 게 아니거든요. 살리다 온 거거든요. 그게 응급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크리스찬들을 위한 기도예요. 크리스찬들이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죠. 동역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동역자들,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니죠.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자기 혼자 믿는 건지 알아. 그래서 뭐 교회가 다 써갖고 뭐 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너 혼자 잘 믿냐?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독립군 같은 믿음이에요. 독립군의 자식이잖아요 자기가. 우리 독립군 아니에요. 우리 왜 독립군이야? 우리 정규군이야. 다 모여있잖아 이렇게. 혼자 다 하려고 그래. 혼자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좀 죽어 지내고 해요. 그래서 어울리기도 하고. 꼭 보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독립군의 자식인 줄 알아. 맨날 뭘 혼자 해야 돼. 혼자 발버둥 치다가 또 나가 떨어지고 혼자 바로 나가 떨어지고. 누가 그러고 살래 누가. 우리 바르게 무릎 꿇자 7,000명 있는 거 보면 내가 그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7,000명 더 있다고. 엘리사의 사환도 그랬죠. 개하시라고 생각되는데 아람 군대가 포위하니까 뭐 죽게 됐습니다. 난리치니까 눈 열게 해달라 그러고 11개 6장에 뭐라고 나와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러면 응급상황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이 죽느니 사느니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뭘 보기를 원하느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그 참 중요한 거죠. 저도 언제 힘을 얻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자 그러면 어떤 때는 뭐 시간 문제 또 체력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거절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고 좀 이렇게 힘든 분들이 식사하자 그러면은 식사 거절이 힘들어요. 특별히 그 뭐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거는 젊은이도 있어. 목사님, 제가 돈이 없으니까 10,000원 이하로 먹어야 되는데요. 뭐 꼭 대접하고 싶어요. 와, 그 미쳐. 그걸 거절 어떻게 해, 그걸? 가가지고 몸에다 떡볶이 먹고 결국 음료수 내가 사준 게 더 많아 돈이. 근데 그때 나는 대화가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나님 찾고. 거기서 힘을 얻어요. 내 문제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응급 상황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그거 보면 내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 요즘에도 있나 뭐 맨날 그 테러하는 그 뭐 있잖아요 이슬람애들 그 테러하기 전에 꼭 떠드는 거 있죠. 그 몰라요 그 911에서도 빌딩 빡치게 할 때 거기서 뭐 소리치는 거 녹음한 거 들은 거니까 알라우 아크바르 내가 이거 외치면 안 되는데 목사인데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그거 아니에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 사람 죽여? 이상하잖아요. 난 그래서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고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기 나오잖아요 뒤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입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God is great. God is great. 그 고백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그거 바라보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응급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되게 급합니다. 이머전시 상황이에요. 앰뷸런스 상황이에요. 그죠? 응급실에 가야 돼요. 그때 나 쳐다보고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rescue me, help me 도와주세요. 그리고 대적들 이가 갈려 그러면 안 되고 어리석으면서 벗어나서 건져 주옵소서. 그럼 내가 회복이 돼요.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고백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말씀 꼭 붙들고 성경의 방법으로 응급 상황에서 응급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